여러분, 우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보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성경에 많은 빈틈들과 오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공격하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빈틈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의 구성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과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그리고 그 구성원, 그리고 그 가족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우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징계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왜 징계받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비유로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내가 낳지 않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가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징계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노예, 하인, 그리고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 당연히 이 아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를 뜻하는 단어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파이디온에서 변형된 것이고 파이데이아는 조금 더 부드럽고 오늘 이 문맥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징계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자녀 만들기라고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씩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자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야 될까요? 자녀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말귀를 알아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겁을 주고 또한 매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징계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겁을 주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 아이를 우리가 친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많이 징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밥 먹을 때 많이 교육을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좀 덜 느끼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밥을 먹을 때 어른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젓가락질 똑바로 해야 된다.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만약 젓가락질 잘못하면 아버지가 젓가락 놔, 다시. 어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불호령이 납니다. 왜 이런 징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와서 쩝쩝거리며 먹거나 젓가락질 똑바로 안 할 때는 아버지가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혼내는 거죠.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 들었을 때는 옆집 아이도 혼이 납니다. 이처럼 또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내 자녀가 아직 초콜릿을 줄 때가 아니고 아직 탄산음료를 줄 때가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콜라를 마시던 초콜릿을 먹던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이 징계,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징계가 필요하냐?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젓가락질, 밥 먹을 때 쩝쩝대지 않는 것,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않는 것, 이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예절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매를 들고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지만 이 아이가 커나가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징계,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가정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녀 만들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제가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드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건들과 창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의미하게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해 두신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 두 구절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돕는 배필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흔히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역, 즉 청지기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무슨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의 일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로워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 서로가 돕고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 혼자서 하기에 힘들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둘이서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여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돕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힘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 힘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없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리적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우리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는 더 힘이 있는 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꼈던 것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돕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남성들이 가지기보다 도리어 우리를 돕기 위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성을 내조하면서 도우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이 부부와 가정은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가정만, 우리 부부만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이 부부가 가정이 만들어진 목적이 세속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어떤 부부는 그 결혼식 자금을 통해 부부가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선교지의 선교사님에게 학교를 지어지는 것에 뜻을 품고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행위와 그 부부들이 목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세속의 가정들은 부부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집을 살 것이고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이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남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며 우리 부부가 생김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을 전달할 것이며 또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차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잉태된 자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그 부부는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까를 전달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전달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방금 읽으셨던 두 성경 구절 중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대가 이어져 그 가정의 대가 이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어져 어디까지 갔는가? 출애굽하는 모세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 유월절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 우리 부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무엇을 먼저 교육시키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할 때에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우리 가정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슬픔이 있었는가? 슬픔이 있을 때는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고 있고 그 기쁨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보통 왔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 가정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학원 갔다 왔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숙제했는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말씀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암송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세상에서 손해보고 온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왜 그렇게 손해보고 세상을 살아가냐고. 하지만 믿음의 교육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네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단다. 교회에서 하시는 그 일들, 교회에서 하시는 그 봉사들, 그리고 그 기도가 참 은혜된다. 근데 그 아이는 웃었습니다. 뭘 모르시네요. 집에서는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사님이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 자녀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당연히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정말 믿음의 교육을 가르치셨다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면, 세상의 온갖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구함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가정의 믿음이 거기서 끝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부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은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게 되며 이 믿음의 자녀가 또 다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면 단지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정이 2배, 3배가 되면서 이 믿음의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믿음의 가정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바로 이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가 교육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퍼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더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출애굽을 하며 그 자녀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유월절을 상기하며 그 교육이 계속 이어지며 믿음의 교육이 계속 이어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가나안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의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을 이기지 못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갈라서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라면 싸움과 다툼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 싸움과 다툼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잠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정을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넓게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친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비유를 통해 징계, 자녀 만들기를 하시면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또 성경의 수많은 가정의 비유들이 왜 가정에서 가져왔는가? 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구성과 이해입니다. 세상의 가정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는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놓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구성에는 하나님의 뜻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정과 가정이 모여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뜻으로 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과 가족은 사랑하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요즘은 얼마나 많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정을 이용하고 있고 가족을 만들고 헤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배필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배필로, 또한 우리의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겁고 무거우며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가족의 탄생인 것입니까? 세상처럼 가볍게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만났고 살아가고 또한 그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돕는 배필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을 보시며,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가르쳤던가? 나는 이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을 가르쳤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